여러분, 다양한 은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더 낫고 더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목받는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하는 것에 은사가 있지만 찬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찬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동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말씀은 뭐 정평이 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거의 진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찬양을 하시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이 테이블 이렇게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까? 근데 테이블 사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테이프를 샀다가 대부분 다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드냐면 설교를 은혜롭게 듣고 이어서 나오는 찬양에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 찬양 좀 안 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바로 이동훈 목사님의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찬양의 그 테이프를 아예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죠. 사랑 여러분, 은사가 다른데 그 일을 한다. 그것은 본인도 고통이고 아마 모두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잘 발휘해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뭐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함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7절에 이 번역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잘한 번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 번역입니다. 자, 새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거기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하나됨. 그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유교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획일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서로 다를 때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보면 쉽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내뱉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얼굴을 쳐다보실 때 닮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닮았다면 화가 나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의 기질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애들을 키워도 부모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큰 애는 이런데 작은 애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 그건 부모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애는 큰 애고 작은 애는 작은 애인 거예요. 부부간에 처음 결혼해서 제일 많이 다투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까? 그건 목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갈등은 틀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11절을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은사는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 중에서도 은사가 다양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성령은 같지만 은사는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다양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클라인벨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오케스트라와 같다. 저는 오케스트라, 그래,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구나.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계속 쉼없이 막 연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가끔 한 번씩 울려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국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국가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다 애국가 연주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언제 제일 은혜를 받으세요? 저는 마지막에 대 한 사람 할 때 그때 치는 악기가 있어요. 그때 뭐가 치죠? 심벌지를 치지 않습니까? 대 한 사람 할 때 딱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눈 가만히 있다가 대 한 사람 할 때 그거 한번 딱 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이거 여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열심히 막 하고 막 하는데 나 이거 한번 치는 거 못 해먹겠다. 그럼 그 심벌스가 빠진 애국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애국가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사실 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누군 더 중요하고 누군 더 모자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저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잘 발휘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도 보면 목사에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하는 지도자를 특히 목사를 표시할 때는 목사와 교사라고 표시하고 있죠. 이 얘기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밖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괜히 제가 질문 드려서 여러분의 영어 성적을 이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즉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은사에 따라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제가 잘 가르치는 여야 이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자, 목사에게 이렇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들 할 때는 그냥 아멘 하고 자기들 은사는 쉽게 인정하면서 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지 참 속상한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이 보면 다양한 은사를, 특히 목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탈골된 뼈를 그 제자리로 돌려보내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제자리로, 즉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그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거에 따라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제자리에, 즉 자신의 은사를 찾은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맞는 그 봉사를,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봉사를 안 해요. 그냥 서로 봉사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으로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지 않고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몸 중에서 이 어깨가 탈골이 됐다. 그럼 제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가 부족하다, 교회가 좀 교회답지 못하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참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도 제가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뽑았다면 그런 분들이 아마 엉뚱한 사람 뽑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팀장님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팀장님들이 일을 잘하시는지, 막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해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사람을 뽑아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김인환 목사가 이렇게 뽑았으면 그렇게 뽑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딱 맞는 사람들이 뽑아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6개월 된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정말 은사에 맞게 일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을 위해서 동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을 위해 동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새신자 신방을 갔다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 새신자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나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분이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부부가 뭘 봉사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직 남편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생각을 하다가 토요일이면 부부가 이렇게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데, 산행을 좀 일찍 마치고 교회 토요일 날 가서 청소를 한 1시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길래 내가 너무 우리가 그걸 찾고 있었던 그 봉사였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냐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봉사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쾌적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동역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참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참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도 은사로 주셨다면 제가 여러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힘드세요? 그게 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지, 얘기를 제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으셔도 제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선물이라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또 여기 계신 모든 그런 은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꼭 자기들 할 때는 아멘을 세게 하시고. 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가진 각양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그 바로 12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즉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서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하게 함으로써 봉사를 해서 결국 우리가 이루려는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은사가 왜 중요합니까? 은사에 따라 봉사할 때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은사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목사에게 그런 책임이 있죠. 저도 목사니만 제 자신을 이렇게 늘 묵상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될 그 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그 묵상을 하다가 이 큐티를 하다 참 그 회개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도 속에 그 절절한 기도가 항상 교인들을 위한 그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제 모습을 비춰주셨는데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만 해도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의 기도 제목을 정말 빨리 응답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그렇게 새벽 제단을 깨우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막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기도 숫자가 이 기도 카드가 많아지니까 이제 설교할 시간도 점점 짧아지니까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것만 넘기기만 바쁜 거예요.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개척할 때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첫 마음을 그 개척할 때 초창기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중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 분들이 기도의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놨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이렇게 막 심장이 같이 이렇게 가슴이 막 쪼여오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떠는 증세가 이렇게 잦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팀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거를 알게 되셔서 이제 제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걱정하시길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28일 날 결과가 오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요 앞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40명 가까운 분들이 다 달려오셔가지고 저에게 이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전혀 어떤 감정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몰려와서 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들의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이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책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제가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목사만 정신 차리면 될까요? 목사만 정신 차리면 이 한국교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에는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자신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막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대형화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형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구경꾼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봉사하는 일을 해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닐 수가 있어서, 내가 숨은 채로 교회 다닐 수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봉사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번 주간에 6월 16일자 조선일보에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불을 보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명문대 그 교목분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의 그 종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대. 이 중에 불교 학생 손 들어봐. 그럼 애들이 번쩍 손을 든대. 이 중에 천주교 학생 손 들어봐. 그럼 번쩍 손을 든대. 근데 이 중에 기독교 학생 손 들어봐 그러면 애들이 손을 못 들고 그 옆에 누가 들었나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겨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락말락 한다는 거예요. 왜 니네들 그러냐니까 이 애들이 대답하기를 기독교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기독교 손들어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들어봐 그럴 때 나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게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 봉사, 자신의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목사의 유일하게 할 일은,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만든다는 것은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따라 일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부담되지 않는 교회, 나를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미식축구가 미국 이 사회에,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러자 이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이 대답하기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아니 어떻게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운동장에 있는 22명의 선수들은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4만 명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추워도 대형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으쌰으쌰해서 자신의 맞는 역할을 찾아서 거기서 일을 한다면 그 교회 위대한 교회죠.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 구경꾼처럼 혹시 이 4만 명의 관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4만 명의 군중들을 갖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대형교회에서 성도들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구경꾼 신자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이 한국교회를 누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꿈을 꾸고 시작한 교회가 광교지구촌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여기에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큰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가 또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들어왔는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구경꾼 신자로 가득 차서 그저 예배만 달랑드리고 도망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교회, 그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아직 본인이 정말 아직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억지로 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에 따라 성도가 온전하게 돼서 자기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위하여 봉사할 때 그 몸이 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